오늘 본문이 이제 신년 첫 설교로 맞을까 고민을. 새해는 희망차고 좀 소망을 주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어둡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세겜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에헬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불렀던 야곱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고향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땅을 삽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을 봐도 서두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베델로 가라는 명령이 그렇게 마음을 두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어떻게 해서 야곱이 세겜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딸 디나의 강간과 그 따르는 처참한 살인 학살입니다. 학살 때문에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참 그런 것들입니다. 강간과 추악함, 탐욕, 방관하는 아버지, 딸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의 생각을 깨버리는 아들들, 이기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옳은 걸 하나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그냥 혼란스럽고 힘든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깔끔한 결론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어처구니 없이 시작을 했다가 엉망이 된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전체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곱과 그 가족이 세겜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디나가 놀러 갔다가 세겜이라는 그 추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력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찾아와서 딸을 달라. 어떤 값도 치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 있는 세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살육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약탈하고 부녀자들까지 약탈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까지 하냐면 나머지 가져가지 못하는 가축들은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 못 쓰게 하려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과연 이런 얘기를 새해 첫 주간에 설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지만 또 이번 주간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어떤 들리는 소식들이 다 그런 겁니다. 불이 나서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었고 더 특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는 그 5살 난 고준이라는 여아가 실종이 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친부가 학대하고 죽게 만들었다 하는 끔찍한 얘기. 어떻게 자기 딸을 저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도와줘도 힘든 아이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신 적이 언제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분노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우울해서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사람 간의 갈등이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거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정말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우리 역시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압도당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렇습니다. 4,000년 전에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인가? 왜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가? 교회가 이런 세상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여전히 비참하고 뒤죽박죽되고 엉겨있고 실다리를 풀어낼 수 없는 무능함 속에서 탈출구가 없이 보이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야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현실의 일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가감없이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복잡하고 그 얘기가 참 끼워 맞추기가 쉽지 않은 힘든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이게 가공된 사실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늘 일어나고 뉴스로 접하는 얘기들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 밑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때 이제 동화책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화를 바로 그렇고 악한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고 결국은 선한 편이 이깁니다. 그렇죠? 좋은 편이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도 과연 그런가? 세상도 정말 그런가? 혹시 여러분 이제 9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옛날에 부패한 경찰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그 투캅스의 원본이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My New Partner라는 영화인데 제가 저걸 이제 1985년에 봤습니다. 어디서 봤는가 하면 태계로 3가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친구랑 같이 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고 있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 영화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영화하고 투캅스 영화하고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물론 이제 저 투캅스를 만든 강우석 감독은 자기는 비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왔는데 파트너가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둘 다 부패한 경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다른데 저기서는 부패한 경찰이 부패한 걸 가지고 악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투캅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둘 다 돌아오지요. 선한 경찰로 다시 바뀌는데 저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된 거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영화들은 권선징악이었는데 저거는 아닌 겁니다. 악이 이기는 영화가 다 있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격받은 것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내용이 마치 그런 느낌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4장을 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린가 하면 그것 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베델로 안 가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결국 이 얘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35장도 그렇습니다. 35장에 딱 들어가면 다시 야곱이 베델로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지. 왜 돌아갔나?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맞습니다. 물론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하지 않았다면 디나의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 얘기하는 데서 맞아 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망한 사람 앞에 가서 당신 잘못한 거 맞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거야. 회개하세요.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욥입니다. 욥이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잘못한 건 맞아. 빨리 회개해 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 세겜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 그건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봐.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세겜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나 가능한 건가? 왜 가능하지 않은가?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신데 뭐가 이상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샀던 땅은 세겜 땅이 아니고 헤브론에 있는 박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요? 저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스테판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디에 묻혔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봤던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샀고 그 다음에 야곱이 거기에 묻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왜 사도행전에서 헤브론의 땅 매장지와 세겜에 있는 땅 매장지를 혼돈했을까? 동일시했을까? 저는 스데반이 헷갈려서 그렇게 썼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 입장에서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지금 헤브론의 땅과 세겜 땅은 동일한 관계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48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장면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끝난 후에 요셉에게 예언적인 말을 했던 그 장면입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반드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세겜 땅을 내가 너에게 더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과 요셉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요셉은 죽어서 그 유골이 어디에 묻히냐면 세겜에 묻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과 그 아들들이 기근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무려 400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집트에 살게 되고 그때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너는 결국은 돌아갈 것이야. 왜? 왜라고 얘기합니까? 왜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소유권 얘기입니다. 요셉의 유골이 세겜 땅에 묻힌 것도 그 소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헤브론 땅과 세겜 땅은 모두 야곱의 땅이고 요셉의 땅이고 아브라함의 땅인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헷갈려 하실 텐데 야곱이 세겜으로 가지 않고 바로 베델로 갔다면 그 세겜 땅은 살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못 삽니다. 바이패스에서 세겜은 안 가. 그리고 바로 베델로 가게 되었다면 세겜 땅은 야곱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언약과 굉장히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이 세겜에 갔던 것은 분명히 그 결과로 처참한 비극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가? 아니요. 그 처참한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하고 선하지 않는 못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일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 갖고 선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들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나에 대해서 보겠는데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야곱에게는 몇 명의 딸이 있었을까요? 디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37장 3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할 때 그의 모든 자녀가라는 말이 모든 딸들과 모든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딸들입니다. 그래서 디나 말고도 또 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디나만 얘기하고 있을까? 30장에도 보면은 디나만 얘기합니다. 다른 딸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창세기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첫 번째 1차적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디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세겜 사건인지 알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디나가 이때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너무나 궁금해서 어저께 계속
나이 계산을 했습니다. 앞뒤를 막 이렇게 뒤적이면서. 그래서 결국 알아냈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나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33장, 34장 형 에서를 만나고 계속 영속된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숫곳에서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숫곳에서 떠나서 세겜으로 들어가서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디나의 나이가 얼마 정도냐면 12살에서 한 15살 정도 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좀 다릅니다. 빨리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고대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떤 거였냐면 조혼입니다. 10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나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좋은 문화에 있어서 시집갈 나이가 다 된 여자아이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밖으로 나갔다 하는 뜻이 긍정적인 뜻이 아니고 부정적인 뜻으로 여기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무리해서 나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즘처럼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디나가 10대가 되어서 이제 좀 바람이 들기 시작해서 옷을 잘 차려입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또래 여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귀고 함께 어울려서 돌아다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미팅을 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세겜이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추장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본문을 읽다 보면 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추장입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자아이는 10 몇 살입니다. 많으면 15. 그리고 어떤 세겜을 하는 이 추장이 있는데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2절을 보면은 야, 이 나쁜 놈 세겜 폭력을 썼구나 이렇게도 보이는데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야, 디나도 나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따라갔습니다. 자의로 먼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리고 하여튼 세겜이 디나를 폭력적으로 강간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 세겜이 순정파입니다. 그래서 깊이 이제 디나를 사랑하는지 연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래도 저 디나하고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디나를 좀 신부를 삼겠습니다. 왜? 야곱은 거기서 세력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끼고 야곱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 디나가 돌아오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디나는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세겜이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분노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데 야곱은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액션도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제 목축을 하는데 목축을 하면 바로 옆에 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3일길 이렇게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데 심히 분노하는데 근심하고 분노하는데 야곱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디나가 사랑하는 레헬의
라헬의 딸이 아니어서, 레아의 딸이어서 편애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7절,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글귀를 하나 7절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의 판단은 이겁니다. 이 강간 사건은 옳지 않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규칙대로 되는 일이 몇 개나 됩니까? 법을 지키는 일들이 몇 개나 됩니까? 규칙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하몰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하몰이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리고 가고 통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제안을 하는데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과는 없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제안을 하고 경제적인 편의를 줄 테니까 우리 통혼하자, 합치자, 민족을 합치자 하는 제안입니다. 이때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또 대답이 없습니다. 또 대답이 없는데 사실 야곱의 속내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마지막 절에서 30절에서 마지막에 있는 30절에서 드러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심중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딸 디나 괜찮니? 이것도 아니고 시몬과 레위 너희들 이리 와봐.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되겠니? 공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눈을 콱 찔러가지고 장님이 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이 얘기하는 것 안 돼. 죽이면 안 돼. 네가 눈을 다쳤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을 받을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눈밖에 안 돼. 다른 거 건들지 마.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악함을 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이익입니다. 딸이 아니고 어쩌면 이때 야곱은 세겜에 눌러 앉아서 그래 이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타협하고 그냥 여기서 살까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어졌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 통혼함으로 그 인구가 작은 몇 명 안 되는 야곱 사람들은 세겜에 흡수되니까 사라지니까 민족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끝장이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후손으로 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을 보겠습니다. 세겜이 성급한 사람입니다. 충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호언장담을 하는데
신부값은 원래 이제 규정된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준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는 거 얘기하면 내가 다 줄게.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벌써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 안 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어. 만약에 누이를 원하면 너희 다 할례 받아.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만 속이고 있는가? 아니요. 세겜도 속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세겜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동포들에게, 같은 족속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세겜의 속셈은 뭔가 하면 그래. 할례 그 간단하니까 받아줘. 대신에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사람들은 다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야 하는 것이 세겜의 계책입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란에 있을 때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이란에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뇌 수술을 하는데 아주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감염이 됐습니다. 감염이 돼가지고 안에 이제 염증이랑 막 난리가 나서 결국 다시 이제 수술을 해서 이거 이제 이 두개골 이 부분 이제 염증 때문에 드러내 버리고 뇌도 좀 잘라내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 생각이 나냐면 염증이 생겨서 시설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레위가 이 세겜에게 그 할례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겠습니까? 안전한 방법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당시 상황으로 4,000년 전인데 그때 이제 막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감염이 됐겠습니까? 3일 지나면 막 염증 생기고 막 고통스럽고 난리가 나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살육을 하는데 일종의 인종 청소를 하는 겁니다. 왜? 혹시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봐.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31절은 야곱이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어 라고 레위와 시므온에게 얘기했을 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말을 읽는데 여기서 끝납니다. 마치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지점에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제가 읽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것은 옳으니까. 그러면 야곱이 아무런 얘기를 안 했던 것이 옳습니까? 세겜은 옳습니까? 하몰은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그 짐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4장에는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34장을 통해서 뭘 보는가? 세겜 사람들의 추함을 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봅니다. 마치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야곱에게서 선한 것이 없구나.
저 인간에게서 뭘 원할 수 있겠는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모습은 이런 추한 모습입니다. 34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악함입니다. 악함.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진왜란이 악했습니까? 아니면은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몇백만 명을 죽인 사건이 가장 악했습니까? 아니면 IS 전사들이 사람들의 목을 자른 것들이 악했습니까? 아니면 조두순이 어린아이를 유린했던 것이 그게 악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들에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더 가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하고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을 어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면 좀 덜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훨씬 더한 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모욕을 주는데 죄 없는 자를, 거룩한 자를 죽입니다. 세상에서 역사 이래로 그거보다 더 악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가장 악한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사건을 가지고 최선의 사건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놀라운 것은 34장의 그 모든 악한 사건들 속에서 그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떳떳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함과 무능함과 처절함과 비참함을 가지고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의 이 악함들이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선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올해라고 해서 2018년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 어두운 일, 비참한 일이 안 생기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반드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 가운데서 그 악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냐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견디면 결국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그 악함마저도 은혜로 바뀝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2018년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합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악함 속에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도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같이